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김점동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1877년도에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오래됐죠. 김점동.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말에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다 아닙니까? 또 더더구나 양반, 상놈 이래가지고 양반은 그나마 조금 나았고 상놈들은 굉장히 살기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이가 굉장히 이렇게 가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느냐?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선교를 한참 하는데 선교에 제일 포커스를 어디에 맞췄느냐 하면은 병원, 학교, 그리고 교회 사역은 조금 이따 시작되어지고 병원과 학교 사역을 합니다. 그 중에 이 아이가 선교사님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잔심부름하면서 돈을 버는 아이로 그렇게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선교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이 아이가 워낙 똑똑하니까 됐다 싶으니까 선교사님이 지은 학교 이화학당이라고 지금은 이화여대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학교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이 아이가 복음을 알고 그 다음에 아주 똑똑한 그걸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져요. 그래가지고 너무 괜찮으니까 선교사님이 미국에 갈 때 데리고 갔어요.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시킵니다. 의학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의사로 만들어요. 거기서 결혼도 하고 그래갖고 남편 박윤수 씨를 만났는데 이름을 이제 김씨에서 박씨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영어 이름으로 박에스더라고 바꾸었어요.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 의사가 되어졌어요. 여성 의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다시 와서 그 당시에는 그 선교사님들이 어로시설을 한다지만은 여자들은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못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여자분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이 여의사가 오니까 마음을 열고 이 사람에게 치료를 받으면서 많은 치료를 의사 역할을 하면서 했어요. 이 의사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자란 걸 조그마한 아이 셔우더 홀이라는 아이가 자기 집에 한국 여자 의사인데 이모처럼 늘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여자 의사가 35살 되는 경에 폐렴으로 죽습니다. 폐렴으로 죽으니까 이 이모 하는 그 아이, 외국인 아이 셔우더 홀이라는 아이가 너무 이모가 죽음을 갖다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폐병으로 죽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이 아이가 자라서 미국에 다시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다시 옵니다. 그때부터 이 폐병 퇴치 운동을 해서 크리스마스 실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전역으로 이렇게 퍼뜨려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의 그 폐렴, 폐병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아직 있기는 있는데 많이 사라졌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두 사람의 인물인데 김점동이라는 아이 그리고 셔우더 홀이라는 아이, 이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뭐 할까라고 싶지만은 우리 한국의 최초의 여자 여사가 되어졌고 이 조그마한 선교사 아이가 뭘 할까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폐병을 없애는 그런 중요한 일을 했다. 우리 아이 속에 굉장히 중요한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후대가 곧 미래이기 때문에 후대 사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더 좀 마음을 담고 함께 인도받으면 좋겠고, 이 후대 사역은 곧 뭐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다. 우리는 천명을 이루는 그 일에 후대를 제대로 세우고 살리는 이 일에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두 사람 두 아이가 뭐가 들어갔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면은 사람이 바뀌고 그 속에 조금만 기도하면은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죠.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말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데마다 개인, 가정 완전히 다 바뀌어졌어요.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 와서 병원 사역, 그 다음에 학교 사역, 그 다음에 교회 사역을 했는데 이 일을 하면서 완전히 나라가 바뀌어졌잖아요. 하나님은 복음만 들어가면 바뀐다. 그런데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문제 속에 있습니다.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 속에 있는데 그중에 진짜 복음이 없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분명히 잡힙니다. 영적 문제. 나도 모르게 당하고 내가 알고도 당하고 모르고도 당하는 그런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제가 저희 김해 외갓집 누나 이야기를 간간히 하잖아요. 저는 그 누나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지만은 그 누나가 나에게 오는 그 영적인 시달림, 그 무속의 흐름, 이거 나는 안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계속 자기도 모르게 당하는 거 있죠. 남편은 일찍 죽었지, 자기 딸은 저 이웃에 엄청난 성추행을 당했지, 아들 벌써 50이 돼가는데 결혼도 못했지, 그러면서 하는 일마다 안 되어지지, 본인은 시달리지, 육신 문제 오지, 너무너무 힘든 거 있죠.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동생아 좀 와서 내 이야기 좀 들어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 가서 이야기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본인의 영적 문제 전혀 모른 채로 막 당하는 거 있죠.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복음을 들었어요. 영접을 했습니다. 교회를 가보니까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교회를 못 갔는데 참 믿음 생활 조금만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사람들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리는 거 있죠. 뭘 몰라서 답을 모른 채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래 문제, 심지어는 목회자도 미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 제목 속에 40년 목회를 했는데 목회를 끝나고 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고민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교회가 어려우면 사례도 줄 수 없고 또 심지어는 집도 없으면 어디를 가야 된단 말입니까? 이 굉장히 미래에 대한 걱정, 고민 엄청나게 지금 하는 거 있죠. 이거는 비단 목회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미래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많은 걱정. 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몇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지금 사업하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직장 다니는 직업하는 이런 부분, 학생은 학업하는 이런 부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돼도 고민하고 안 돼도 고민하고. 그러면서 사업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힘들게 하고 있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월급을 주고 받고 하지만 그래도 고민하고 있는 거 있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것 때문에,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문제 속에 막 빠져들어가는 거 있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지금 많은 문제 속에 사람들은 막 갈등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또 오기도 하고 이러는, 그중에 지금 어느 교회들은 지금 담임 목사님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갈등 느끼고 나는 교회도 안 간다. 내가 지금 목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말도 듣기 싫다. 이럴 정도로 막 갈등 느끼고 있는 거 있죠.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 속에 도대체 이런 문제가 왜 왔을까 이전에 복음을 나눈 우리는 그래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찾아가지고 인도를 제대로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특히 우리가 복음을 나눈 우리는 조금만 언약 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건데 복음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그러면서 문제만 나갖고 고민하다가 안 되면은 삶을 마감하자 이래갖고 죽어버리잖아요. 우린 죽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문제 속에 답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라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확한 뭘 찾아내라? 답을 찾아내라. 이런 속에 갈등, 힘든 어떤 그런 부분에 막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뭡니까? 자꾸 그리스도 복음 속에서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알게 해주십니다. 알게 해주셔가지고 그걸 답으로 딱 찾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증인으로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속에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후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언약을 놓친 후대. 이 언약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언약을 놓쳤습니다. 언약을 놓친 후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오늘 2절부터 11절 말씀 속에 있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홈리와 비나스, 그 이야기를 조금만 이따 할 건데, 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붙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모르면 반드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인데 언약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한 5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기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줘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서 계속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 5절에는 네피림이 온 세상을 장악했습니다. 네피림이란 말은 위에서 떨어진 자라는 뜻인데 사단을 지칭합니다. 사단이 온 세상을 지배해가지고 그 세상을 하나님은 홍수로 없애려고 했어요. 그때 살 수 있는 답이 뭐냐? 창세기 6장 14절 방주에 들어가면 된다. 방주. 이 속에 들어있으면 산다. 없으면은 저 밖에서 홍수로 다 죽는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는 태어나는 동시에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죽여라, 그런 명령이 내려졌어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질 그런 속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 여기는 제사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피제사, 이 비밀을 아느냐 모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싹 배임을 당한다. 이스라엘이 포로 속으로 완전히 초토화된다 이 말이잖아. 이런 속에 하나님은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 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이 답을 주셨어요. 임마누엘. 그리고 로마가
어렵게 만들었을 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스라엘이 이 속국으로 있을 때 살 수 있는 답은 하나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베트남 사람 한 4-5명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야기해주고 그림을 붙여갖고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 있죠. 못 알아들으면 이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라고 이 놀라운 언약의 비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셨거든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네피림 속에 잡혀서 노예, 포로, 속국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언약 놓쳐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언약 붙잡고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온 출허감 완전히 빠져나온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언약 예수님이 그리스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언약 붙잡고 언약 놓친 후대처럼 그렇게 되지 말자. 이런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언약을 주신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쳤어요. 이 놀라운 비밀 속에 답을 주셨는데 이걸 놓쳤다니까. 놓치니까 이스라엘은 7번씩이나 엄청난 재앙을 만나갖고 고생하는 거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노예, 포로, 속국 그 사이사이 전쟁을 벌이고 나중에는 전 세계로 나라 없는 나라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언약 놓치면 이렇게 되어진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런 속에 우리가 엘리 집안의 후대 홈리와 비나스 이 지금 비나스 이 사람 두 사람인데 이 지금 엘리가 집안의 사사요 제사장이요 나라의 지도자인데 이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전달 못하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살다가 오늘 전쟁에 나가갖고 비참하게 죽잖아요.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전쟁을 2번 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2번 했는데 2번 다 졌어요. 한 번은 4,000명이 죽고 한 번은 3만 명이 죽습니다. 3만 명 죽는 그 속에 4,000명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약궤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안 이기겠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인 언약궤 이거 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내왔는데 이거 가지고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 벌이면 이기겠냐. 그래갖고 막 쫙 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봅니다. 지금 무슨 소리지? 저놈들이 4,000명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막 이러네. 뭐지? 알고 보니까 언약궤가 이제 실로에서 전쟁터로 갖고 왔어요. 그걸 이제 블레셋 사람도 압니다. 이전에 애굽을 완전히 박살내고 광야 40년을 이렇게 걸어온 걸 알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저들의 신이 지금 저기 와 있다. 신의 형상으로 저러 애굽이 언약궤가 와 있다. 이러니까 블레셋 사람도 조금 쫄았어요. 근데 쫄지 않고 우리가 힘내자 이래갖고 블레셋 사람들이 힘을 내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 그리고 언약궤마저도 빼앗아 와버렸어요. 그런 속에 누가 죽었느냐? 비나스 홈리가 죽었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이 소식을 베냐민 사람이 엘리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전쟁에서 졌어요. 그 다음에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하고 전달하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 언약궤를 빼앗겨 하고 퍽 넘어졌는데 살이 찌가지고 중심을 못 잡고 이래가지고 아마 뭐가 쿵 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적사가 되어졌어요. 이스라엘 사사 엘리는 그렇게 비참하게 그리고 비나스 아내가 그 순간 임신하고 아기를 낳는 순간에 비나스의 아내는 아기를 낳다가 그냥 삶을 마감합니다. 안타깝죠. 언약을 놓치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언약을 놓치니까 그 한 집안의 가문, 개인 완전히 멸망 속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 후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되겠느냐는 거죠. 우리 후대가 언약 놓쳐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서 되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언약 정확하게 전달해가지고 진짜 미래 살릴 후대를 만들어내자.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자, 일단은 언약 놓친 후대, 이건 우리가 내버려 두고요.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내버려 두고, 진짜 언약 붙던 후대, 언약을 붙들었던 후대의 미래입니다. 이 지금 1절에 사무엘이 세워지잖아요. 이 사무엘이 세워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일단은 보니까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의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은 소수로 남겨두셨어요. 이 사람들이 언약을 잡고 확실하게 승리 누린 거 있죠.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라도 언약 잡으니까 하나님이 쓰셨어요. 자, 애굽이 노예로 했을 때에 그 애굽 시대에 요셉이라는 사람, 모세라는 사람을 쓰셔가지고 한 시대를 살려냈습니다. 어떨 때는 애굽을 완전히 박살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블레셋이 자꾸 전쟁 오는 이런 속에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은, 그리고 다윗과 같은 이런 사람을 세워갖고 블레셋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언약을 놓쳐서 문제가 왔고, 사무엘이 딱 세워지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상황이 역전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이 언약 잡은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딱 바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바로 딱 세워지는, 그 뒤를 이은 다윗은 더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지고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언약 붙잡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쓰시는 거 있죠. 그리고 우리는 바벨론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다니엘의 친구들, 그 다음에 에스더 같은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 가지고 그 바벨론 나라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람이 되어졌고, 더더구나 다니엘은 4명의 왕에게 영향을 줄 정도로 그런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언약 잡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로마 시대에 속국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초대교회 지도자 베드로와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언약 잡은 소수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셨던 하나님이라면은 우리는 그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생명처럼 붙잡아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뭐로 붙잡아라? 정말 죽느냐 사느냐로 딱 붙잡아야 돼. 안 붙잡으면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붙잡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생명처럼 잡아라. 이걸 잡아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라. 근데 우리 후대들이 지금 이걸 안 받으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어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처럼 진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돼. 우리 후대를 두고 기도하고 울어야 돼. 하나님, 저 아이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기 들어가면 살 건데 안 들어가면 세상의 허감 문화에 빠져가지고 죽을 건데, 이거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언약 놓쳐갖고 이렇게 되느냐, 언약 붙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는 이것이 아닌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쓰임받는 그런 미래 후대들을 우리가 세워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잡은 소수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뭐 하셨다? 회복하셨다. 그 중에 우리는 사무엘, 진짜 한 명 딱 세워지니까 완전히 다 회복되어졌어요.
이 사무엘 한 사람 세워지는데 뭐 한 명 세워져 갖고 뭐 하겠냐.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에 2번 져가지고 언약궤까지 빼앗겼는데 다시 야 우리 미스바로 모여라. 하나님을 바라보자.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온 미스바로 모아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드리는데 또 블레스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우레를 내려갖고 다 물러가게 하고 그 도망가는 놈들 뒤에 쫓아가가지고 정리하고 다시는 전쟁이 끝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 바톤을 다윗에게 제대로 딱 전달해가지고 나라는 더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 사이에 또 언약 놓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언약 잡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 붙던 우리 후대들 데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한 언약 붙잡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원한 언약입니다. 자, 3번째, 오늘 우리들은 누가 뭐래도 오늘 제목처럼 후대가 미래이기 때문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뭐 해라? 진짜 제대로 전달해서 우리의 미래를 살리자. 자, 우리는 언약이 그냥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답입니다. 예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성립해 주셨고, 그리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근본되는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신 분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고 우리 후대들에게 어쨌든 이 비밀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근데 사단은요, 이 비밀을 하나 모르도록 흑암 문화를 얼마나 많이 집어넣어놨는지 아이들이 벌써부터 이런 말을 하면은 하품하고 싫어합니다. 아이들이 그냥 이야기하면은 듣는 거겠죠. 아니요, 너무 많은 세상에 흑암 문화가 들어있어 가지고 안 들어가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들어가도록 기도해요. 하나님, 저 속에 흑암 문화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저 속에 흑암 문화를 좀 끄집어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 이 아이들이 영적 문제 안 시달립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건 놓쳤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쳤고 세계복음화의 이 비밀을 놓쳤습니다. 우리는 지금 감사하게도 세계 안 나가도 돼요. 그런데 요청하기 때문에 나가는데 안 나가도 돼요. 감사하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 있는지 모릅니다. 와 있는 다민족, 하나님이 전 세계 복음화라고 우리가 안 가니까 하나님이 지금 막 보내주고 계시는 거 있죠. 이분들만 제대로 돕고 살리면 된다. 세계 복음화.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정확한 언약 속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 줘야 돼요. 개인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 요셉에게 주신 말씀 다릅니다.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말씀에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뭐 해라? 굳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근데 하나님 말씀 전하면은 막 그냥 그때부터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해도 전달해 줘야 돼요. 자, 내일 모레 우리 이틀간 경남 초동전도 신학원에서 집중을 연합니다. 왜 하느냐? 아이들이 어린이날이고 노는 날인데 막 놀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이 시간표에 안 전해주면 안 된다. 이제 초등학교를 딱 마치고 중학교 올라가면은 이제는 더 이상 말을 안 들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우리 렘넌트 한 명은 이제 5학년쯤 되니까 이제 슬슬 말을 안 듣는 게 시작해요.
고집을 피우고 그러면서 좀 이상하게 엇길로 나가려고 자꾸 애를 쓰는 거 있죠. 자, 우리는 그래도 그 후대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말씀을 제대로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언약 없고 말씀 없으면은 뭐 어떻게 방향 따라 살아갈지 우리가 참 걱정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말씀도 없지 언약도 없지. 그러면은 반드시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가르침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싹 다 하나님과 정반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언약의 비밀을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서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진다. 렘넌트처럼 되어진다. 그러지 않으면은 홈리와 비나스처럼 이렇게 되어진다는 이걸 왜 보여줍니까?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걸 홈리와 비나스를 통해서 알려주고 우리 자녀들을 7명의 렘넌트처럼 이렇게 만들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거기 우리가 함께 인도를 받아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언약 잡고 말씀 잡고 이 속에서 조금만 마고 기도하게 만들어줘서 하나님의 절대망대 세상에 흑암 문화가 막 덮쳐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든든하게 서가지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지금 우리 후대들이 세상에 나가고 해외 현장으로 나갑니다. 완전히 흑암의 쓰나미가 몰려와요. 흑암의 쓰나미가 막 몰려오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냥 부어라 마시라면 예 알겠습니다. 그냥 부어라 마시라고 그냥 들어갑니다. 마약하는 거 이거 그냥 하는 거야. 해 하면서 자연스러운 문화 속에 아닙니다 하고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절대망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렘넌트를 통해 사시고자 하는 하나님 중요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사무엘 아무리 흑암이 꽉 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언약 잡고 딱 있으니까 절대망대 한 사람 되니까 나라가 살았잖아요. 자, 우리는 결론에 진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렘넌트를 세워야 됩니다. 렘넌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영어인데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 속에는 버려진다도 있지만은 우리는 남은 자를 붙잡습니다. 이 렘넌트 속에는 남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확실한 언약, 복음을 정확하게 회복한 사람을 남은 자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남은 자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남은 자가 남는 자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해서 능력을 갖추어라. 말장난이 아니고 진짜 우리 렘넌트를 남은 자, 남는 자로 만들어줘야 돼.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를 남을 자로 진짜 이 시대 흑암 문화를 완전히 무너뜨릴 문화 회복, 흑암을 무너뜨리고 문화 회복의 주역으로 그리고 이 렘넌트 속에 우리는 남길 자, 후대를 남기는 그 일.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RUTC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해야 됩니다. 렘넌트를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센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후대를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5월 5일 6일 초신 집중훈련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남은 자 세우기 위한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후대가 제대로 세워지면 미래가 삽니다. 제가 서론에 김점동이라는 그런 여의사를 이야기했고 셔우더 홀이라는 아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가 뭐 할 수 있겠느냐 싶었는데 바꾸잖아요. 우리나라의 결핵이란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후대가 결국은 엄청난 일을 할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후대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되겠고 좀 저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저들이 쭉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아이고 우리 후대 되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다. 아니요. 후대가 결국은 무너지니까, 홈네와 비나스가 무너지니까 아버지도 그것 때문에 죽잖아요. 부인도 그것 때문에 죽잖아요. 죽고 죽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무엘 때문에 사는 그런 놀라운 증거. 오늘 그 일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후대가 교회 속에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후대를 두고 기도합니다. 후대 속에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언약 전달받은 우리 후대는 미래를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우리 모든 후대들이 스미스로 세워지게 하시고 타지가 있고 해외가 있고 군회가 있고 흩어져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언약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